이 공간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를 뜨겁게 하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아멘이시죠? 자, 여러분, 첫 번째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인생의 길에는 반드시 동행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생의 길에는 반드시 동행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두 가지의 양면성이 있는데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중에 고통과 슬픔을 즐겨 나누어지는 친구는 거의 없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맞죠? 친구가 있긴 있어요. 친구가 있긴 있는데 그 친구가 내 고통과 내 슬픔을 즐겁게 나누어지는 친구는 많지 않습니다. 목사님, 제 친구는 고통을 나눠지는데요, 그것도 작작 수준을 하는 거지 그 작작의 수준을 넘으면 택도 없는 소리예요. 친구가 있긴 있지만 우리의 슬픔, 우리의 고통을 나누어지는 친구는 많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살아요. 친구가 없이도 내 나름대로 어쨌든 내 깃발을 들고 완주하기를 원하여 열심히 살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열심히 산다고 해도 우리 인생의 길이 우리 혼자서 완주를 하거나 우리 혼자서 인생을 책임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전문 용어로 이런 상황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얘기합니다. 믿을 만한 친구가 없습니다. 내가 어렵고 내가 부족한 것처럼 그분도 부족하고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친구로 살아도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슬픔을 나눠 가질 친구는 많지 않아요. 그리고 반대로 말하면 친구라는 존재가 그러니까 나는 그냥 혼자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살다 보면 되게 외로워요. 살다 보면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생각해요. 내 마음을 알고 내 슬픔을 알고 좀 나의 삶 가운데 벗이 되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누가 있으면 좋겠다, 친구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한단 말이죠. 근데요, 요즘 우리 세상은 친구라는 존재, 그리고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 자체를 소홀히 여기거나 별것도 아니라고 가르치는 경향이 좀 있어요. 인권이 강조되어지고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또 일터에서도 서로와 싸우고 서로를 배려하지 않고 서로를 존중하지 않는 분위기가 좋은 것인 양 가르치는 경향이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길을 가다가도 우리는 운전하다 실수할 수 있어요. 실수하면 비상깜빡이 한 번만 넣어주면 되고, 창문 열고 요즘은 좋아가지고 원터치로 창문이 내려가요. 칙 내려가면 미안합니다 하고 가면 되는데 절대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열받아가지고 하루 종일 기분이 우울해요. 그런데 그런 무리하고 폭력적인 행동을 모든 차가 다 하면요, 우리는 인생을 살 때마다 괴로워서 못 살아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친구의 중요성,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중요성을 거꾸로 가르치고 별것도 아닌 것처럼 가르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다, 덕스러운 모습도 아니다, 인간의 인간다움을 살기 위해서 그 모습은 적절치 않는 문화와 세태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부분들에 대하여 반드시 점검하고 우리가 마땅히 서야 할 자리와 우리가 마땅히 걸어갈 길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다. 어떤가요? 저는 아들을 둘 낳았어요. 자녀를 기르면서 최선을 다합니다. 최선을 다하는 이유는 언젠가 이놈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어머니의 마음을 알고 철들어가지고, 아버지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어요, 제가 아버지 마음은 이제 알아요, 아버지 제가 돌봐드릴게요 라고 말하는 날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으나 그런 날이 과연 올지 저는 궁금합니다. 여전히 그냥 짝사랑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기다리고 언젠가 되겠지, 언젠가 변화하겠지, 언젠가 철들겠지라고 하는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사는데 그 목적과 뜻이 잘 이루어지지를 않아요. 그저 우리는 그런 모습 가운데서 때로는 절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두려워하기도 해요. 과연 내가 내 자녀를 통해 기뻐할 수 있을까? 내가 내 자녀를 통해 감사할 수 있을까? 애타기만 할 뿐이지 그 확신과 그 자신감이 우리한테 없어요. 그래서 두려워요. 최선을 다하기는 하지만 내 인생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두렵단 말이에요. 직장과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최선을 다할 때에 우리는 소유와 쉼을 기대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살기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직장을 다니고 이렇게 열심히 사업장을 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때가 되면은 소유가 확보가 될 거야, 어느 정도 때가 되면 쉴 날도 오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언제 그 소유가 확보가 되는지, 언제 그 쉼이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그 나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제도 열심히 살았는데 오늘도 열심히 살고요, 오늘도 열심히 살았는데 아마 내일도 열심히 살아야 할 거예요. 왜요? 아직 그 쉼이 우리한테 다가오질 않았기 때문에 그저 쉬지를 못하고 서지를 못하고 그냥 죽어라고 열심히 살아갈 뿐이에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떨 때는요, 개미지옥에 빠졌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숨이 턱턱 막히고 절망을 경험할 때가 많아요. 직장을 가다가 그런 마음 들고, 사업장을 운영하는데 한 명도 손님이 안 올 때 나 혼자 우두커니 사업장에 앉아서 그렇게 절망하고 그렇게 슬플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주어지는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면서 우리는 행복한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만큼 열심히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네. 고추를 고추장에 찍어 먹어버리잖아요. 독해요. 그래서 열심히 살아요. 근데 열심히 살다 보면 언젠가 행복해지겠지.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들은 철 들어갖고 군대 갔으면 좋겠다. 군대 가면 좀 한가하겠다. 제가 이번에 군대 보내봤잖아요. 군대 보내니까 걱정이 더 돼. 이 짐을 벗을 날이 없어요. 막 열심히는 살아요. 언제쯤 되면 행복할까? 언제쯤 되면 내 삶이 좀 평안할까? 근데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이 바뀌는데 우리는 만족감이 없고 항상 더 부족함을 느끼는 결핍을 경험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요. 그러니까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그렇고, 직장을 가는 것도 그렇고, 사업장을 운영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그렇고,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지만 그것이 행복이 될까? 그것이 쉼이 될까? 그것이 만족함이 될까? 그것이 내 자녀를 통한 감사가 될까? 보장하고 그 보장에 확증을 가진 사람이 이 자리에 앉은 우리에게 있다, 없다? 없다. 그저 막연한 기대와 그저 막연한 기다림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또 버티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뿐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우리한테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뭐가 필요하냐면요, 도움이 필요해요. 제가 여러분 너무너무 보고 싶어 했거든요. 근데 보고 싶어 해서 여러분이 막상 왔어요. 그 오늘 지금 여러분이 무슨 표정이냐면, 그래 한번 해보시라고. 내가 왔으니까. 그 온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어제 교회를 발칵 뒤집고 꽃꽂이를 하고 지금 뭐 6.25 동란 이후에 제일 맛있는 식사 준비하고 난리를 쳤거든요. 근데 그거는 애쓰고 힘쓴 것 뿐인 거지,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도움이 필요해요. 근데 저는 오늘 제 집무실에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나 몰라요. 하나님, 제가 기도할 때 이곳에 임재하셔서 이따가 설교할 때 하나님 저를 도와달라고, 하나님이 저를 도와달라고.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일도 직장을 나가실 겁니다. 내일도 사업장 문을 여실 겁니다. 내 사업장이 잘 될 건지 뭘 될 건지는요, 내가 열심히 산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도움이 필요해요. 네. 누가 그럽디다 되는 놈은 되고 안 되는 놈은 안 된다고. 그러니까 좀 속상한 얘기인데 무슨 얘기냐면, 내 노력과 열심만 가지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도움이 필요해요. 예수님은 우리의 고난과 슬픔을 위해 오셨습니다. 오늘 읽으신 이사야서는요, 장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메시아가 오신다는 얘기를 예언한 책이에요. 신약에는 예수님 얘기가 나오지만 구약에는 오실 예수님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신은요, 대부분 이런 모습이에요. 메시지가: 나는 안 죽어. 니들은 죽지만 나는 안 죽어. 니들은 배고프지만 나는 풍요로워. 니들은 힘이 없지만 나는 힘이 있어. 나는 날아다녀. 나는 나라를 세울 거야. 나는 우주를 움직일 거야. 뭐 이런 어마어마한 얘기를 쏟아내는 것이 신의 존재예요. 신이 말하는 메시지예요. 그런데 기독교의 신, 기독교가 따르고 있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뜻밖의 얘기를 합니다. 내가 세상에 왜 왔는지, 내가 세상에 와서 한 일이 뭔지, 내가 세상에서 너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게 뭔지를 아주 뜻밖의 논리와 뜻밖의 메시지를 가지고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4절인데요,
주님의 찔림과 주님의 징계가 우리에게 나음과 평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뭘 전제하냐면 우리가 찔릴 수밖에 없고 우리가 채찍을 맞을 수밖에 없고 우리가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채휼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찔림과 우리의 채찍과 우리의 고난을 어떻게 했다고요? 대신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설교의 서두에 친구 중에 우리의 고통과 슬픔을 나눠가는 친구는 있다 없다? 없다. 나눠 갖는 척 할 뿐이지 진짜 슬픔과 고통은 못 나눠 갖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희를 찾아간 이유가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찾아간 이유가 뭐냐면 너희의 채찍과 너희의 슬픔과 너희의 고통을 내가 나누어 가지려고 너를 찾아간 거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주님께서 징계를 맞음으로 말미암아, 징계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평화가 임했고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물론 이 말은 오늘 처음 교회를 오신 분들은 좀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이 얼굴 넙대에 대한 저를 좀 바라봐 주시고, 저 목사 좀 믿을 만한 것 같은데 싶으면 다음 주도 꼭 나오세요.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제가 따박따박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우리의 삶은요, 채찍을 맞아요. 채찍을.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저 오늘 여러분 만나려고 옷도 좀 제일 이쁜 옷 입고 나왔고, 여러분한테 잘 보이려고 넥타이를 7개를 갖고 나와서 밑에서 콘테스트를 해서 3번 빠꾸 맞고 지금 이거 한 거예요. 괜찮아요? 엄청 이쁘게 보이려고 노력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이쁜 옷 안쪽에는요, 더러운 김진호가 있어요. 구린 김진호, 떳떳지 못한 김진호. 우리는 자존심이 세가지고 부인을 대할 때도, 남편을 대할 때도, 부모를 대할 때도 자기는 잘못이 없는 것처럼 소리만 질러요. 근데 그거는 구린 데가 더 많아서 그래요. 우리는요, 우리가 구리고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채찍을 맞을 수밖에 없다는 존재라는 걸 깜빡깜빡 잊고 살아요. 세상에 나보다 떳떳한 사람이 더 있을까 이러면서 산단 말이에요. 아니요, 아니요. 원래 우리는요, 채찍을 맞을 사람이에요. 원래 우리는 징계를 받을 사람이에요. 우리 뱃속에 있는 민낯으로 따지면 살아있을 인간은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찾아간 이유는 네 스스로가 너를 지킬 수가 없고 네 스스로가 네 인생을 완주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스스로가 네 인생을 행복하게 끌어갈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너 때문에 채찍을 맞고 내가 너 대신 징계를 받아 너에게 평화를 주고 너를 낫게 해주려고 내가 너를 찾아간 것이란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6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는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셨도다. 아멘. 주님이 채찍 맞을 걸 작정하셨고 주님이 고난당할 것을 작정하셨는데 그 채찍과 그 고난이 너무나 셌던 거예요. 너무나 무거웠던 거예요. 그거는 신약성경의 사복음서를 보면 그 처절한 주님의 채찍과 고난을 낱낱이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오죽하면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기를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라고 청을 했을까요? 그런데 결국 주님은 그 채찍과 고난을 몸소 몸에 짊어지셨습니다. 오전 9시 되기까지 새벽 6시에 사형 언도를 받고 그리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온몸에 옷이 벗겨진 채로 긴 채찍을 맞아 쭉 당기면 살점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채찍을 맞으면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매달리셨고 오후 3시에 돌아가시기까지. 억울하다, 괜히 잡혀왔다, 도망갔어야 되는데 니들이 나를 안 도와줘서 이렇다, 이런 말씀 한마디도 하신 적 없어요.
꿀먹은 벙어리처럼, 꿀먹은 벙어리처럼, 눈이 있어도 눈이 없는 자처럼, 귀가 있어도 귀가 없는 자처럼 아무 말 없이 그 고난을 당하시고, 심지어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병사들을 축복하시기를,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지금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의 죄까지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시고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도다라는 말씀을 남기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주님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짐승처럼, 양털을 깎이는 양처럼 때로는 주인 앞에 서고 때로는 사형을 집행하는 자들 앞에 섰으나 단 한마디도 그들에게 항변을 하거나 소리를 내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의 채찍과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징계를 체휼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인생은 도전과 결단입니다. 같이 하실까요? 인생은 어차피 도전과 결단이다. 아멘. 여러분, 여쭤볼게요. 여러분이 어떤 결정 내리는 거 항상 만족해요? 후회할 때가 많아요? 네, 후회할 때가 많아요. 오늘 우리 아들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아들이 이틀 전에 스트레이트 파마를 했어요. 저는 모르는 사람이 우리 집 들어온 줄 알았어요. 굉장히 당황이 됐는데 눈치를 보니까 지도 후회하더라고. 이건 아닌 것 같아 하더라고. 머리를 했고, 옷을 샀고, 직장을 갖고, 학교를 갖고, 물건을 사고, 그리고 차는 비싸서 차 한번 사려고 카탈로그를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고르고 골라서 차를 사고, 그런 결정을 내리는데, 여러분이 내린 결정마다 그것이 흡족하고 100점입니까? 꽝일 때가 많읍니까? 물어보잖아요. 흡족해요? 아이고 잘못했다 싶을 때가 많아요? 네. 아이고 잘못했다 싶을 때가 많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말하는 거예요. 어차피 인생은 도전이고 결단이에요. 여러분이 그러고 살아요. 지금도. 네, 오늘도 지금 예배를 마치고 나면 집에 가서 반바지에다가 신김치에다가 라면을 먹을 건지, 이 교회에서 만들었다는 만찬을 먹어볼 건지 지금 고민 중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도전하고 항상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기를, 도전하시고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신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 불신을 결정하는 이유가 과학이든 신념이든 불신을 결정하는 것도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러나 불신을 결정한 우리에게는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어떻게 살다가 어떤 모습으로 인생을 끝내야 될지 말해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유튜브 채널을 들어가 보십시오. 구독자를 모으려고 엽기적인 행동을 하는 유튜버들 많죠? 그리고 뭐 100만, 200만 넘어가는 것들 보면 다 주식 채널들이에요. 자기 채널 들어오면 돈을 번대요. 그 들어가 보면요, 그냥 돈 버는 거, 즐거운 거, 쾌락 이런 얘기들, 지식적인 어떤 즐거움 이런 얘기들 말고는 당신이 누군지, 왜 살고 있는지, 어떻게 살면서 인생을 끝내야 될지 이거 말해주는 사람 없습니다. 불신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어떻게 살다가 내 인생을 끝내야 될지 이거 말해주는 사람 없어요. 인생의 의미와 인생의 미래와 삶의 가치를 정해줄 대상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주님을 영접할 것을 부탁드리고 권면드립니다. 믿음을 위해 도전해 주십시오. 믿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이 허구라는 위험으로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그런다 할지라도 주님의 삶과 주님의 메시지가 주는 것은 분명한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힘들어 방황하는 우리에게, 애쓰고 고생을 해도 답을 얻을 수 없는 우리에게 울림을 줍니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내가 너와 걸어갈 것이다. 네가 너무 울고 네가 너무 슬퍼할 때 내가 너에게 힘을 줘서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너를 도와줄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그렇습니다. 믿음은 신비요, 믿음은 체험입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만나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그랬잖아요. 인생에는 반드시 도움이 필요하다고.
삶은요,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더불어 가는 거예요. 세상에는 믿을 만한 친구가 없어도 주 안에는 믿을 만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다음 주, 그 다음 주 교회를 나오신다면 제가 진심 어린 모습으로, 정중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섬기고 여러분의 인생이 꽃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인생이 거칠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 완주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도우실 겁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인데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신뢰하며 남은 인생을 완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믿음은 도전이요 결단입니다. 여러분에게 도전과 결단을 부탁드립니다. 야, 그 목사 만나가지고 내가 실수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 한번, 제가 뭐 약장수도 아니지만은 저 한번 믿어봐 주세요. 그리고 믿음을 도전하고 믿음으로 결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사는 가치와 사는 방식은 항상 도전과 결단 중에 놓여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소중한 만남과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새로운 도전을 하고 우리는 새로운 결단을 합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과 그 시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도전과 결단이 주어지는 소중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구원을 얻고 삶의 행복과 구원을 경험하면서 풍성하게 살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인생은 알고 있던 모르고 있던 누군가의 체휼과 동행으로 여기까지 온 겁니다. 독불장구처럼 혼자서 걸어온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주님 손 잡으시고 또 부족한 종과 우리 성도들의 손을 잡으시고 여러분 인생을 다시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살리시기를 지금도 원하시는, 채울하시기를 지금도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하고 여러분을 사랑하고 섬기기를 원하는 부족한 종과 성도들과 함께 손잡고 남은 인생을 살아보시지 않겠습니까? 성경 말씀 요한복음 15장 13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친구 되신 주님 손을 붙들고 채율하시는 주님 손 붙들고, 여러분 원래 인생은 무겁고 고통스러워요. 그 고통스러움이 사라진다고 말하는 사람은 가짜예요. 그거 사기꾼이에요.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 인생은 무겁습니다. 때로는 고통스럽습니다. 주님 손 잡고 그 고통도 이기고 그 무거움도 이기고 보람 있는 인생으로, 감사가 있는 인생으로, 영광이 있는 인생으로 마음껏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